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누운데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토도를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는 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와 복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만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의 천재들이 모이는 모임을 멘사 클럽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에 또 멘사 지부인 멘사 코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멘사 클럽은 IQ 테스트를 해가지고 가입을 하는데 테스트 종류에 따라서 IQ 테스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그 멘사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IQ가 132 정도. 다른 어떤 IQ 테스트는 한 148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12인 테스트를 하면 132 정도의 IQ를 가진 사람은 멘사 클럽의 회원으로 받아줍니다. 보통 우리가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전체 인구 가운데서 한 2% 정도가 천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 멘사 클럽에 들어가는 132 정도 이상이 되면 영재, 수재, 천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멘사 우리나라의 멘사 코리아 천재들의 모임 회원은 2019년도에는 2,570명 정도가 있고 남자가 한 70%, 여자가 한 30% 그런 정도 회원이라고 그렇습니다. 천재들이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고 인류 발전에 공헌을 많이 했죠. 반드시 그러나 IQ가 높은 사람이 반드시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업적이 전체 인류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공익적인 것인가 그런 거는 또 조금 다른 게 수도 있지. 그래서 이 천재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천재냐 그러면 머리만 좋은 사람이 천재가 아니고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널리 유익을 주는 일을 업적을 남긴 사람을 천재라고 하자. 그렇게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어떤 나쁜 짓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천재라고 하지 말고 천재라고 하면은 머리도 좋고 업적도 남긴 사람인데 그 업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우리가 영계 천재라고 부르자. 이게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잠언 31장의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여성이 여성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를 좀 무시해버리고 평성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이것이 시라고 하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만 이스라엘 글씨로 쓰여져 있는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시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그 사람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인데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은 어느 나라 왕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기록 속에는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무엘 왕이 어느 나라 왕인지는 잘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황후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여자 입장에서 여성들에게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여성들에게 그 한계를 넓히라고 하고 하는 본면이고, 그런 여자를 가르쳐서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유능한 여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여성들에게, 같은 여성들에게 권면하면서 여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회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의 삶의 지경을 넓혀라, 이런 말은 남자들에게는 안 하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역사에서 입신양명, 금유환양 이런 것들은 다 남자들에게 해당하는 문제니 여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여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인생에서 안정된 역할에 안주하고 싶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자체가 안주하고 싶다, 그런 성향을 가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회 자체가 남성 중심 사회이고 가부장제 사회에 유산이 많이 남아있죠. 특별히 농경시대에는 이런 전통적이고 가부장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시대이죠. 우리가 이 잠언이 수집되던 때가 솔로몬 왕 때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우리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농경사회, 그리고 가부장제 중심 사회, 여성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 존재 가치가 미미했던 그런 시대에 이런 놀라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위대함이고, 모든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 또 노, 소를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인간성, 인간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제가 공부하던 때만 해도 여성들에게, 여학생들에게 네 꿈이 뭐냐 그러고 물어보면 현모양처였어요. 현모양처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 그 영향력이 갇히는 거잖아요.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그것이 여성들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학생들 교실에 급풍이 현모양처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모양처의 모범적인 사람은 누구냐? 신사임당이다. 그렇게 해서 신사임당이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5만원짜리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신사임당을 5만원짜리 지폐에 넣은 인물로 선정을 할 때에 여성계에서 환영하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표현을 했는데, 여성이 화폐에 도안 인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기는 한데, 왜 하필이면 신사임당이냐? 신사임당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모양처의 이미지인데, 결국 여성을 그런 정도의 역할로 국한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찬반이 있었고 음양이 있었죠. 하여튼 그러나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그런 정도였는데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여성들에게 시대 정신을 뛰어넘어서 시대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업적을 남기라고 하는 가르침이 매우 놀라운 거죠. 여성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지위가 그 어머니의 지위였어요. 아들이 왕이면 그 어머니는 왕의 어머니로서 권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자가 시집을 가잖아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집안에 가면 맨 낮은 계층이요. 그래서 자꾸만 꼬마를 보고 도련님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반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5살 먹은 아이한테도 도련님 그러고 존댓말을 하고 반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 가정에서 여자가 시집가서 입지를 굳히려고 하면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위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 그 시집간 가문에서 영향력을 자기 입지를 구축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어머니로서 아들이 잘 되면 어머니의 영향력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에서 아들의 어머니로서뿐만 아니라 능력을 발휘하면 그 가정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고 위치를 확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시집살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집에 가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 혼자잖아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위도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자기의 입지를 확보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성은 시집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집은 지금도 싫어요. 그런데 이 르무엘은 그런 세상의 관념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경제적으로도 활동해서 사회에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재능을 발휘해서 큰 업적을 남기는 여자가 되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이 지혜 있는 능력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인에게 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는 시대, 어쩌면 여자가 더 남자보다 능력을 발휘하고 또 자기 재능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여자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칭송하는 능력 있는 여인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한 여성입니다. 부지런한 여성은 남편이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여인이다. 그렇게 르무엘 어머니가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런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가 아파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런 거죠.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게 뭐예요? 옷감 만드는 거예요. 옷을 지어 입히는 것, 여인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에요. 옛날에는 옷을 한 벌을 만든다고 하면 옷감을 짜가지고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수공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모시로 배를 한번 잘라고 그러면요, 명주실로 배를 한번 잘라고 그러면요 굉장한 오랜
시간을 거쳐요. 모시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실로 만들고 풀매기고 배틀에다가 놓고 그걸 짜고 그렇게 해서 그 배를 만들면 또 옷감을 잘라서 옷을 만들고 이 한 벌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면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먹여줄 음식을 아침에 준비하고 종들에게 각각 다 해야 될 일들을 업무를 분장해주고 그렇게 하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족의 옷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입힌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일이에요. 그 일 하나만 해도 피곤하고 벅차요. 옷 만드는 일도 힘들지만 옛날에 빨래하는 일도 힘들잖아요. 빨래하는 일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족의 옷 만들고 빨래하고 다듬이질하고 대리미질하고 그래서 옷을 깔끔하고 정갈하게 가족들에게 공부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여름이 벅차요. 그래서 왕궁에는 궁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많은 궁녀들이 다 모였어요. 물기르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왕궁에는 그렇게 궁녀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 그걸 혼자 감당하는 거고 또 여인들이 가정 안에 여럿 있으면 며느리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일들을 분담해서 하니까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인들에게 주어진 이 일이라고 하는 거 가정 일을 돌보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능한 여인은 재산 관리를 잘 해서 가정의 재산을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에서 18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일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것.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사업. 재산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려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늘려서 밭을 이렇게 보고 어떤 밭이 좋은가 아주 옥토를 잘 구매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잘 관리를 해서 아주 포도원이 병도 안 들고 수확을 많이 거두게 하고 또 사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되면 게으르지 말고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은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여성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가족의 재산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증식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능력 있는 여인은 스스로 나가서 가정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맞벌이가 이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농경시대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자기 활동의 범위를 가정 안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사회 경제활동으로 범위를 넓히라고 하는 그러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그 시대의 생각을 뛰어넘는 시대의 문화를 뛰어넘는 놀라운 통찰력인 것입니다. 유능한 여인은 관습을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따라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인입니다. 재산 증식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필수적이죠. 그런데 재산 증식의 기본은 확실한 관리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능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거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그냥 다 평범해요. 뭐 그렇고 그런 거예요. 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사느냐 그러면은 이 관리입니다. 관리. 여러분 우리가 소득을 늘려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일정한 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소득을 늘린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돈 열마디기를 가지고 있는데 돈 열마디기에서 나는 쌀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1.5배로 소득을 늘린다? 어려운 거라고. 내가 월급을 받고 사는데 내가 이 월급을 막 능력을 개발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래가지고 뭐 회사 직장을 바꿔가면서 내 월급이 2배로 뛰었다? 이거요. 우리가 가끔씩 사회에서 누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긴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거냐 거기에도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맞지만 내게 들어오는 이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관리를 잘 못하고 소비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돈이 사라지는 것은요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돈이 사라지는 것은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들어온 수입을 관리를 잘하고 소비를 지혜롭게 하면 재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식됩니다.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저금을 해서 그 100만 원 저금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1년에 저금하면 1200만 원. 10년을 저금하면 1억 2천이요. 그래갖고 언제 집 사요?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주식을 해갖고 한 방에 튀어버릴까? 뭐 이런 거. 요새는 부동산 좀 한번 갔습니다만 옛날에는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이거 그게 한번 갑자기 뭐 해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요새는 세금이 하도 높아져가지고 내가 집을 사가지고 재테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내가 9억 주고 샀는데 15억을 받는다. 와 내가 6억 벌었네. 그런데 그거 진짜 6억 번 거 아니요. 그걸 팔아가지고 법적관리 내고 세금 내고 그 남는 게 내 거요. 그거 얼마 남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머리로 계산하는 거 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내 재산을 관리를 잘 알뜰하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해서 10년이 지나면 1억 2천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해보면요 훨씬 1억 2천보다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산 관리의 기본은 소비를 지혜롭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어서 축복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복권을 하나님 내가 이 복권이 맞기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요것만 내가 집을 지어가고 분양이 쫙 되고 나면 돈이 얼마가 남는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목사님들 은퇴하신 후에 은퇴 목사님들 집을 짓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당에다가 집을 지어갖고 했는데 쫓아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 해결한다고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40일 금식기도를 억지로 하다가 그냥 병들어가지고 40일 금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다가 아무리 소원을 했어도 내 몸이 못 견디면 하나님 나 포기하려고 그러고 포기해야 돼. 근데 그분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요 이 하체가 다 마비돼 버렸어요. 그럼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의 가장 기본은 지출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봐야 뭐예요?
뭔 사고 나서 뻥 터져서 얼마나 또 뭔 일러서 뻥 터져서 나가버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강원도에서 광산촌에서 일을 할 때요. 강부들이 열심히 와갖고 일을 해요. 그래서 한 돈을 좀 모았어요.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뻥 해갖고 돈 가진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돈 모아놨더니 그거 쑥 들어가고요. 또 뭐 해갖고 좀 모아놨더니 뭐 누가 뭐 해갖고 쑥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에이 돈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네. 아 나도 안 모아.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광산촌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기 때문에 지출을 봉쇄하는 데서부터 우리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내 주변을 평안하게 해주시면 쓸데없이 흔적도 없이 돈 나가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소득이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데 소용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소비지출의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지혜롭게 하면 재산이 증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여인은 고정된 수입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해서 안정된 가정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돈 관리 누가 해요? 여자들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돈 관리 잘 못해요. 지혜롭게 잘 해야 한다. 그런 말. 세 번째 유능한 여인은 궁핍한 사람을 돕습니다.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능한 여인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열심히 돕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돈은 왜냐 그러면 돈은 아무나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부자는 하늘이 낸다. 부지런하며 성실하면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부자는 하늘이 된다. 그래. 그 말이 맞아요. 아무나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해주셔서 부자가 되겠어요. 근데 내가 이 부자가 됐는데 이 돈 가지고 뭐 하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신나게 사치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게 준 물질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 의미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 돈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내가 써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돈은 내 것일 수 있지만 그 돈은 공의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을 칭찬하는 데 사용해야 그 돈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돈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관 세 마디 말로 요약을 하는데 첫째는 돈을 열심히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어라. 그게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관입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사회가 이 자본주의가 자본이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노동시켰잖아요. 어른들은 일 안 시켜요. 어른들은 일 시키면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기계가 이제 일을 하니까 힘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얼마나 사회가 부패하고 썩은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러면 그 자본과 병이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라. 이게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자본가를 편들해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돈을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 대신 많이 적응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많이 베풀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실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아껴서 저축해 하는 이유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야 돼요. 돈은 종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유능한 종입니다. 그래서 돈은요, 일을 시키면 정말로 일을 잘해요. 선하고 착한 일, 좋은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종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분이에요. 칭송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사용을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돈을 사용을 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예를 얻습니다. 나만 영예를 얻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영예를 얻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유능한 여인이 그렇게 가정을 잘 보살피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재산 증식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다 높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좋은 옷 입고 잘 살고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밖에 나가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돈 가지고 도와주는 거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도움을 잘 주는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2%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는 30절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요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런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 좋잖아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남냐 그러면 허무함이 남는 거예요. 내가 돈을 도와줄 때는요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이 도와줘서 내가 한국을 넘겼습니다.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돈 받아갖고 가요. 그 다음에는요 돌아도 안 봐요. 나한테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때 도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줄 알아요? 없어요. 나한테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명절에 사과 한 박스라도 들고 와가지고 그때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괘씸한 게 남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냥 절절매고 손 비비고 그러더니 그냥 도와줬더니 돌아도 안 보고 기억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마음속에는 늘 허무함, 섭섭함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보다. 내가 다시는 내가 안 도와준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 없이 흘러가고 사람들의 기억은 그렇게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상급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잠언 10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돈을 부어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돈 부어줬으면 하나님이
갚아줄 때 그냥 원금만 갚으시겠어요? 이자도 따라서 붙여서 갚아주시죠. 왜 이 작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선행이 다 하나님 앞에 돈을 구워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행위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는데 내 이름 내려고 돈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칭찬하고 내게 상을 줘요.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기부를 얼마나 했다. 그래서 기부는 클럽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렇게 해서 내가 높아지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면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섭섭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안 도와준다. 그런 악한 마음을 마음속에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죽은 생명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고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 그리스도에게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선행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봉헌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1조 헌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 11조는 내가 선한 데 써야지. 그리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냐 그러면 11조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써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써요. 그런데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내 이름이 남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어느 교회에다가 내가 얼마를 도와줬고 내가 말이야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얼마를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 이름으로 내가 헌금을 11조 헌금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얼마나 더 좋으냐 내가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다 그럴 뜻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내게 적당한 상급을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유능한 여인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다 유능하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사랑을 넘치도록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써야 된다. 왜냐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은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내가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명예가 높아지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허영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이 됐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되고 싶어서 그냥 아주 그냥 안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래갖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영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연예인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럼 막 인기 박수 받고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니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소유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하고 그래서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능한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재능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로부터 우리에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연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